오늘이 12월 1일입니다. 한 해의 이제 마지막 달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한 해가 지나다 보면 참 시작한 지는 엊그제 같는데 또 한 해를 우리가 보내게 됩니다. 또 우리나라 사계절을 보면 봄이 있고 또 여름이 있고 가을이 찾아오고 겨울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차장 이렇게 들어서면은 그 너티나무에 잎사귀가 거의 다 떨어졌습니다. 빨갛게 물들여가지고 계속 떨어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봄도 있고 여름도 있고 또 가을도 있고 겨울도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게 다 한때예요. 다 지나갑니다. 우리 인생은 태어난 날도 있지만 끝난 날도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살아가는 모두의 인생입니다. 시작과 끝이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주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주제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런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신약 시대에는 첫 선지자죠. 세례 요한이 이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복음의 내용도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씀입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에 복음을 전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신 것뿐만 아니고 모든 생애 가운데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셨던 것은 천국 복음입니다. 모든 비유도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리고 12 제자들을 훈련해서 그들을 이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전하라고 하셨느냐?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해라. 그 제자들의 모든 삶도 결국은 그들이 전하는 그 말씀의 주제는 천국 복음입니다. 이걸 좀 쉽게 설명하면 뭐예요? 천국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천국은 우리에게 가까이 있고 또 다가오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그걸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그 때를 지혜롭게 준비해야 합니다. 왜? 그 때가 오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께서 비유한 내용의 거의 대부분 전체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천국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천국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또 우리는 믿고 그 때를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이 땅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삶입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그럼 여러분, 천국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천국 갔다 온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뭐 이런 경험을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천국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에서 오셨지만 천국에 대해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십니다. 왜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우리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천국은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말씀도 14절부터 보면 천국에 대한 비유를 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기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럼 이 내용은 뭐에 대한 비유일까요? 여러분 25장 1절을 보시면은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25장의 시작이 천국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는
천국은 이와 같다고 비유를 했는데 세 가지로 비유를 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읽고 지금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여러분들이 시작되는 14절을 한번 보시면 그 말씀이 시작되는 첫 번째 말이 또라는 말입니다. 또라는 말은 뭐냐 하면 앞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됐다 이런 내용입니다. 25장 1절에는 천국에 대한 비유를 했습니다. 신랑을 맞이하러 나간 지혜로운 처녀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또 그러면서 천국은 마치 이와 같다. 그리고 자기의 소유를 자기들의 종들에게 맡긴 어떤 사람과 같다 하고 천국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25장 1절을 보면요, 천국이라는 단어 앞에 또 하나가 접속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때는, 그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때가 어떤 때를 이야기할까요? 앞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이 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제 24장을 다 읽어보시면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 무슨 때냐 하면 종말의 때, 세상 마지막 때, 심판의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계속 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럼 오늘 25장에 나오는 천국의 비유는 앞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천국에 대한 걸 비유로 세 가지로 말씀하신 것이 25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살펴보면은 그때 계속 나옵니다. 그럼 그 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4장에 말씀하시면서 그 때를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죠. 깨어 준비하라. 그 때가 오기 때문에 그 때가 온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시면서 너희는 깨어서 그 때를 준비하고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주인 어떤 사람이 이제 먼 곳을 여행 가면서 종들을 불러가지고 자기의 소유를 맡김과 같다는 것이 천국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천국의 비유를 잘 보시면은 그 비유를 할 때는 왜 비유를 하는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유를 하는 주제가 있단 말이에요. 비유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비유를 들고 있는 앞에 나오는 본 내용이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지금 25장도 그렇지만 예수님이 천국을 설명하고 전할 때는 천국은 하는 것이 주제예요. 그럼 우리가 천국 그러면 잘 모르잖아요. 천국이 어떤 곳이지? 그곳 가서 뭘 하지? 우리가 어떻게 그 천국을 갈 수 있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은 꼭 이와 같다 하고 비유를 드는 거예요. 그럼 비유가 중요해요? 천국이 중요해요? 천국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잘 이해 못하니까 비유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에 있는 주제, 예수님이 본래 말씀하고자 하는 목적인 천국을 잘 모르고 비유만 가지고 설명을 해버리면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비유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 그냥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다 꽤 맞춰가지고 성도들을 갖다가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비유의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천국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걸 설명한 거잖아요. 근데 그 비유만 가지고 우리가 해석하고 설명해버리면은 자기 마음대로 입맛에 맞도록 설명해버리는 거예요. 주제는 천국인데 그냥 그 말씀들을 오늘 우리들의 현실에 맞도록 해석만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틀리지는 않아요. 그 비유는 여러 곳에 우리가 설명할 수 있으니까. 주제는 전부 다 천국을 설명하기 위해 우리에게 이해를 시키고 또 뭐예요? 그 천국을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이게 여러분들이 전체 비유를 이해할 때 가져야 될 부분이에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은 1절이 이 천국의 비유의 주제절이에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달란트가 아니에요. 주인이 자기의 소유를 종들에게 맡긴 것과 같다 이런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면 주인이에요.
여기 한 사람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집의 주인이에요. 주인이 종들에게 자기의 가지고 있는 소유를 먼 나라로 떠나면서 재산을 다 맡긴 거예요. 너희들 이 재산들을 내가 갔다 오는 동안에 열심히 일해가지고 너희들 잘 남겨야 된다. 맡겨놓고 떠난 거예요. 그 떠난 어떤 사람이 천국의 비유의 내용이에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달란트가 어떠냐, 뭐가 어떠냐, 이거보다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사람, 맡긴 사람에 대한 것이 초점이 돼야 돼요. 천국은. 아멘. 여러분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봐야 돼요. 지난주도 제가 혼인잔치에 대한 천국에 대한 비유예요. 그것도. 그 왕에 대한 비유였잖아요. 오늘은 주인에 대한 비유예요. 그럼 이걸 한번 우리가 펼쳐보면 이런 거예요. 하늘나라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그럼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이 소유권자라는 거예요. 천국은 사람이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도 그냥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하늘나라도 하나님이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 나라의 왕, 그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예수님이다. 천국이라는 곳은 주인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죠. 아멘.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 있잖아요. 다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준 삶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다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을 하죠. 예수님도 믿는다. 여러분 다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은 뭘 믿습니까? 물론 하나님은 창조자시고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믿어요. 믿습니다 다. 근데 오늘 말씀은 여러분 좀 구체적으로 실제로 내 삶과 연결을 해서 여러분 믿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정말 인정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살아 계신 분으로 창조자로 역사의 주인으로 믿는다는 말이에요. 소유권자가 누구냐 이거죠. 그래서 저는 교회를 개척하면서 늘 이제 그런 마음도 가졌지만 개척을 시작하면서 저는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 슬로건이 뭐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신 평안교회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종이에요. 주인이 맡긴 일에 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한번 제가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생명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태어났어요? 누가 주어서 태어났어요? 이해가 잘 안 되죠? 뭔 말인지.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떻게 태어나셨어요? 많이 연구를 하고 노력을 하고 뭔가를 준비를 해가지고 여러분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그냥 태어나셨죠? 인정하십니까? 그냥 태어난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죠. 그럼 누가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게 하셨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이 땅에 왔다는 고백을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우주 만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함부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천국이 어디 있느냐, 그냥 세상은 우주는 그냥 생겼다, 다 무식한 고백이에요.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제대로 알면 우리가 하나님께 손들게 돼 있어요. 제대로 알면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 이 우주 만물의 주인뿐만 아니라 천국을 준비하고 만드신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내가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진짜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소유권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잖아요. 여러분 왜 아버지라 부르세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로부터 태어나잖아요. 아버지의 씨를 받아 태어납니다. 내가 태어나게 된 것은 아버지 때문이죠. 또 우리를 길러주시고 부모가. 아버지 그러니까 뭐 아버지만 이야기하는 거 아니죠. 부모가 우리를 낳아서 길러주셨기 때문에 아버지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아버지로부터 왔단 말이에요. 아버지에 의해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 우주 만물, 천국까지도 하나님으로부터 만들어진 거예요. 창조된 거란 말이에요. 이 그분이 뭐예요? 우주의 아버지가 되시는 거예요. 이제 표현을 그렇게 한다면 비유로. 그럼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은 뭐예요? 아버지 끝으로부터 물려받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에게 태어나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서 자라듯이 우리 모든 생명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또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우리는 아버지의 것이 내 것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소유권은 가지고 있지만 내가 그 아버지의 아들이 될 때는 뭐예요? 그 아버지의 소유를 내가 상속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도 아버지를 우리가 모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됐을 때, 자녀가 됐을 때 우리는 자동적으로 뭐예요?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상속을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결국 보세요.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하셔서 집도 남겨놓고 땅도 남겨놓고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이거는 내가 원치 않아도 법적으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소유권이 내게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라는 말은요, 이게 엄청난 복된 말씀이에요. 하늘나라의 상속자라는 의미예요. 그분의 것이 내가 아들이 됐을 때 주어지기 때문에 뭐예요? 그 아들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소유권자는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럼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나눠주는데요, 맡겨주는데 어떻게 맡겨주느냐 하면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 1달란트를 맡겨줍니다. 맡겨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세 종이 있으면 5달란트하고 2달란트하고 1달란트를 모으면은 몇 달란트가 돼요? 머리 한번 써보십시오. 8달란트가 되죠. 그럼 그거를 아들 그 종 셋이니까 잘 분별해서 평균적으로 분별을 해야죠. 근데 이 주인이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로 맡기는 거예요. 차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됩니다. 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차별이 없어요. 지난주 설교예요. 예복을 입고 잔치에 들어가는 건 차별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길거리 나가가지고 아무나 데려와라. 오고 싶은 사람 아무나 데려오고 선한 사람이나 악한 사람이나 다 데려오라 그러죠.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보혈로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아요. 차별이 없어요. 하나님이 맡기실 때는, 일을 맡기실 때는, 어떤 재산을 맡기실 때는 구분합니다. 차별합니다. 여러분, 차별이라는 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좋은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차별했어요?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재능에 따라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남겼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5달란트를 가지고 그거를 잘 꾸려나갈 수 있는 사람이면 5달란트는 그 사람에게 복이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의 능력은 1달란트를 굴릴 수밖에 없는 능력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그냥 5달란트를 줘보세요. 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서 망하는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 보십시오. 자기가 능력은 없는데 과욕을 부리는 거예요. 탐욕을 부리는 거예요. 그건 매도 충분한데 그거는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가지고 자기 지금 주어진 하나님이 맡겨준 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고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욕심, 탐욕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막 우울증에 걸리고 막 다른 사람 비판하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탓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차별하는 것은 나쁜 의미가 아니고 우리의 역량과 능력만큼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얼마를,
무엇을 맡겨줬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내게 맡겨진 것은 내게 딱 맞는 거예요. 내 옷에 맞는 거예요.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주어진 삶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몸에 맞도록 맡겨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까지 한번 삶을 보십시오. 그것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지 못한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인생이 꼬여버리는 거예요. 과욕이, 탐욕이. 그 주어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걸 인정하지 않으니까 인생을 탕진해버려요. 제가 학생들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학생들이 이제 학교를 가잖아요. 공부를 열심히 해야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 교육 정책하고 이제 미국을 비교를 하면 달라요. 이게. 우리는 무조건 뭐예요? 아주 독점입니다. 수능이. 시험 점수 올려가지고 좋은 대학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실력이 있는 사람이 좋은 직장을 간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그 사람의 재능에 따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적인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그거 다 압니다. 근데 부모들 자체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자식은 무조건 공부 잘해가 의대 가야 되고 법대 가야 되고 그게 목표야. 그 애는 노래를 잘 부르면 그냥 그 노래 잘 부르는 하나님 주신 재능이니까 뭐 잘하고 못하고 그걸 좀 해서 잘 이렇게 세워가면 되는데 우리는 무조건 수능 시험 만점 받아가지고 서울대학 가는 게 목표예요. 부모들이 그렇다니까요. 부모들이. 그리고 애들을 막 힘들게 막 스트레스 주고 나중에 애는 병이 되는 거예요. 저는 미국의 하버드, MIT 뭐 이런 대학을 가봤어요. 시카고 몇 군데, 프린스톤 제가 다 가봤어요. 친구 거기서 공부도 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다 돌아봤어요. 우리는 그 학교만 좋은 걸로 생각하는데 그 학교에 들어가가지고 중간에 탈락을 하고 어떤 사람 우울증에 걸려 인생을 포기한 사람이 얼마나 많다는 건 몰라요. 여러분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나와도 어려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오늘 주신 이 삶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젊음은 젊음으로써 나이를 드시면 나이 드신 대로 여러분들 오늘 주어진 삶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삶이에요.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비교할 것도 없고 옛날 젊음만 생각하고 나이 먹었다고 탓할 것도 없고 오늘 현재 지금 여러분은 오늘 여기 있는 삶은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다음 보실까요? 재능대로 막혔는데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바로 가서 장사했다는 거예요. 여기 중요한 건 바로 간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자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뭐 실력도 좋고 다 필요해요. 환경도 좋고. 그 사람의 자세와 태도가 그 인생을 바꿔요. 여러분 정치인들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성실하게 자기 맡겨진 일에 정말 나라를 위해서 자기 희생해 가면서 참 겸손하게 그 주어진 소중한 일들을 기쁨으로 보람을 느끼고 정말 열심히 일을 해요. 여러분 그런 분들은요 인정을 받습니다. 칭찬받아요. 또 그 사람이 하는 일은 다 다른 사람에게 다 유익돼요. 근데 자꾸 욕심을 내는 거예요. 욕심을. 더 계속 욕심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뉴스를 계속 가득 채우고 있잖아요. 아마 이제 감옥 가면은 그걸 느낄 거예요. 내가 왜 그랬을까? 그것도 너무 좋은 일인데 왜 내가 거기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정말 이 허망한 데 빠져가지고 참 내 인생이 이렇게 됐고 다 후회합니다. 여러분 자세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일을 시켜봐요. 어떤 자녀는 어때요? 예 엄마 예 아빠 알겠어요. 그러고 바로 가서 그냥 잘하는 그 자녀들도 있잖아요. 근데 방에 게임하면서 뭉개면서 조금만 더 그러고 지금 그거 뭐 갈 데 없다 그러고는 뭉개는 애들이 있죠. 그럼 부모가 나중에 안 시킵니다. 왜? 화가 나가지고. 그러고는 자기 게임 다 끝나고 엄마 뭔 일 해요? 끝났어. 내가 갔다 왔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지금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께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을 정말 내게 맡겨준 주인으로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배를 남겼습니다. 여러분, 왜 배로 남겼을 것 같아요? 여러분, 배로 남기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사업을 해서 1년에 결산했는데 배를 남겼어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얼마나 애쓰고 수고했는지를 알아요. 그냥 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냥 되는 거는 뭐예요? 사기꾼이에요. 속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그냥 되는 일은 없어요. 그냥 된 거는 다 나중에 뭐예요? 원위치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더 불행해져요. 그러나 성실하게 주인이 내게 맡겼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일한 거예요. 이 배를 남긴 거예요. 자, 여러분 19절에 보면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 불렀어요. 제 종들을 불렀습니다. 뭘 하죠? 결산을 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우리 인생을 마지막 결산하는 곳이에요. 주인이 결산한단 말이에요. 왜 결산하죠? 주인의 소유를 맡겨주었기 때문에 주인이 불러가지고 나중에 결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결산의 때가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때가 뭐예요? 마지막 때예요. 24장에 이 때가 재림의 때예요. 하나님이 맡겨준 거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결산하십니다. 왜?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럼 뭐 종된 입장에서 맡김을 받은 우리 성도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항상 주인 앞에서 나중에 결산해야 될 것을 생각하고 하루하루 살아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뭡니까? 이 서류 조작하고요, 영수증 거짓말로 만들면 통과돼요. 통과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결산할 때는요, 어떤 것도 속일 수가 없어요. 숨길 수가 없어요. 100% 다 드러나요. 할 말이 없어요. 그때 가서 정확하게 결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인생을 하나님이 결산하실 때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맡겨주셨는데, 어떤 경우는 좋은 환경도 주셨는데, 좋은 부모님도 주시고, 좋은 스승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삶을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주인은 반드시 결산하신다는 걸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가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때가. 주인이 이제 21절부터 보니까요, 결산합니다. 그랬더니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은 배를 가지고 주인에게 찾아온 거예요. 주인님, 그동안 주인님 떠난 후에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주인의 5달란트, 또 5달을 남겨서 10달란트 가져왔습니다. 또 2달란트 가진 사람은 2달란트 더해서 가져왔습니다. 주인의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주인이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라고 했어요. 여러분, 주인이 칭찬한 걸 보면은, 야, 너 내 돈을 갖다가 배로 남겼네. 그 막 돈을 보고 기뻐했을까요? 그건 한 예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칭찬한 내용을 잘 보면은 그 종들, 그 사람들을 칭찬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자세 있죠? 맡겨준 거에 대해서, 야,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착하게, 충성스럽게, 어떻게 그렇게 잘 살았냐? 그들이 살아온 삶을 칭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칭찬하실 때는요, 야, 네가 많이 남겼네. 너 훌륭한 사람 됐네. 너 높은 지위에 올랐네. 여러분, 그거 가지고 칭찬할 것 같습니까? 자, 우리나라 백성들도 지금은 굉장히 똑똑해졌습니다. 대통령도 감옥을 보내는 민족이, 나라가 됐습니다, 지금. 왜 그래요? 여러분, 지금 백성들 속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속지만 나중에 속지 않습니다. 나중에 속았다고 생각하니까 어때? 계산해보니까. 그래서 대통령도 감옥 보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 사람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정상적으로 바르게 했느냐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도 대통령을 평가한단 말이에요. 뭐 결과가 어떤지 그것도 중요하지만 참 저분이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뭐 어쩔 수 없지. 그건 여러분 이해해 줍니다, 우리가. 근데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엉뚱한 짓을 하면요, 용납 안 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이렇게 많이 남겼습니다. 하나님은 남긴 걸 보지 않아요. 왜 너 거짓말해서 남겼어? 이걸 보는 거예요. 너 정말 성실하고 충성스럽게, 너 정말 착하게 잘했구나. 이걸 칭찬하는 거예요. 많이 남겼느냐, 적게 남겼느냐에 따라서 칭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그래요. 이들이 아마 남기지 못했어도 저는 똑같이 칭찬했을 거라고 봐요. 너 진짜 땀 흘려 열심히 했는데, 그때 경제 사정이 국제적으로 어려워서 참 그 남기가 어려웠지. 그러나 너 정말 잘했어. 너는 정말 충실스럽게 성실하게 너 진짜 잘했어. 그러고 칭찬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을 칭찬할 때 잘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잘못 가르친 중에 하나가 뭐냐? 성적만 가지고 칭찬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소중한데 물론 알고는 있죠. 부모의 과욕이에요. 여러분 아이가 소중해요. 점수 올라가는 게 소중해요. 제가 이제 이야기하니까 말을 잘 못하잖아요. 그럼 그 아이가 소중하잖아요. 점수 좀 덜 맞으면 어때요? 그래, 너 열심히 했어. 지금 수능 시험 이제 치고 이제 결과 같은 거 나오잖아요. 본인도 스트레스야. 근데 부모가 막 야단치는 거야. 그렇게 애들이 아파트에서 뛰내리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요? 그래, 너 참 실수도 하고 그랬지만 그래도 너 고3까지 열심히 잘했어. 됐어, 괜찮아. 뭐 네 맞췄어. 가면 되지. 좀 이렇게 해서 애들을 그게 좀 바르게 좀 해야 되는데 엄마. 내가 너 보니까 밥맛도 없어. 이런 식으로 애를 막 해대니 그 애가 얼마나 소중한데 애를 깨버리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진짜. 물론 열심히 해야 되지만 아이들이 그 아이들을 사랑해야죠. 정말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아이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는지 그걸 보고 애들을 갖다가 격려하고 세우고 그래 너 할 수 있어. 하나님이 너 이거 하나님 좋은 달란트 너 준 거야. 너는 하면 되는 거야. 속은 좀 끓이지만 애들 앞에서 그렇게 그 아이들을 소중해야지. 그리고 애들이 좋은 일을 하면은 자꾸 점수 가지고만 칭찬하려 하지 말고 야 그래도 이 애가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참 열심히 하는 거 보니까 또 어떤 경우는 뭐 아빠 머리가 수준이 그밖에 안 되는데 그래 너는 나보다 잘해. 정말 그 열심히 했어. 그걸 좀 칭찬해주고 해야 되는데 그럼 애들이 힘이 나가지고 더 잘하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칭찬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문제는 뭐예요? 내게 맡겨진 삶을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계산한단 말이에요. $1 더 가진 사람이 왔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한마디로 이겁니다. 주인은 무서운 분이라 이거 함부로 했다가 내가 손해보면은 내 주인한테 맞아 죽게 생겼어. 나 무서워가지고요. 왕의 것은 땅을 파가지고 숨겨두고 그대로 왕의 것 가져왔습니다. 주인 것 가져와서 바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장 큰 문제가 뭔 줄 아세요? 자기가 종인 것을 잊어버린 거예요. 주인이 내게 맡겼기 때문에 뭐예요? 자기 종이잖아요. 맡겨준 거에 열심히 해야 돼요. $1, $2 상관없이. 그러면 누가 주인 행세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인인 거예요. 자기 행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하나님이 주인이 안 되고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사람 있죠. 교회 생활도 자기가 주인이야. 소유권도 내가 주인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뭘 하면서 내 가진 걸 좀 하나님 앞에 뭐예요? 선심 쓰는 것처럼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왜 여러분 신앙생활이 성장이 안 되고 왜 삶의 변화가 안 돼요? 아직도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안 하고. 여러분 교회에 여러 가지 교회는 정말 하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일을 하면서 누가 주인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 시작할 때 예수님이 주인이신 평안교회예요. 교회 일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장도 마찬가지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충성스럽게 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좋아요.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습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건 뭐예요? 자기가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맡겨준 거는 다 땅에 묻어놔버리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이 한 달란트 가진 사람.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니까 어떻게 살았을 것 같아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주인이 거기에 대해서 책망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럴싸하게 꾸며가지고 주인 것을 갖다 바친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주인이 한 말이 이겁니다.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은 줄 내가 알았느냐? 그럼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이자놀이 하는 사람 은행에 갖다 바쳐가지고 이자라도 거두면은 가지고 와야지. 그리고 그걸 빼앗아가지고 있는 자에게 줘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랬어요. 이 여러분 쫓겨난 건 어딜까요? 지옥을 가리키는 거예요. 보면은 여러분 세 가지로 이야기하죠. 악하고 게으르고 뭐예요? 무익한 종이에요. 이 종이라는 것을 잃어버린 거죠. 자기가 인생의 주인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 그래요? 약하고 게으르고 무익한 종이라 그러고 쫓아내요. 여러분 한번 인생 보십시오. 되게 많은 분들이요, 어릴 때부터 보면은 이제 부모 말씀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중고등학생이 되면 독립하기를 원합니다. 좋은 뜻을 가지고 하면 되는데 부모 잔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집 떠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상속을 다 받아가지고 뭐예요? 그걸 자기 끝냥 가지고 가가지고 뭐예요? 이제 자유가 된 거죠. 아버지 그늘에서 이제 벗어난 거예요. 자, 성공했을까요? 망했을까요? 망했습니다. 허랑방탕한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재벌의 자식들이 마약이나 하고 이런 게 해가지고 다 철장신세 하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분? 자기가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버지 걸 가지고 자기가 주인 행세해버리는 거예요. 다 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오늘 주어진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준 거예요. 그럼 그분이 맡겨준 것이라고 인정을 하고 내가 살아봐요. 이 칭찬받는 사람처럼 그건 살게 돼 있어요. 근데 싫다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여러분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그건 탕자의 삶이에요. 결코 여러분 그 삶이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이러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허랑방탕하게 사는 거예요. 인생을 망쳐버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성공을 했어도 뭐예요? 자기 성공이야. 교만해가지고는 뭐예요? 그냥 흥청망청 인생 살아서 결국 나중에 여러분 보세요. 나이 먹고 다 여러분 인생 막판이 되면 후회 다 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구나.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오늘 내게 지금 이 맡겨준 게 비록 참 적게 보여도 하나님이 맡겨준 걸 믿고 충성스럽고 성실하면요 오늘부터 여러분 인생은 달라집니다. 결론은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6장에 보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지 마라. 네 상을 다 받았다. 기도할 때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계속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 아버지께 기도해라. 은밀하게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아 주실 것이다. 아멘. 여러분 독일에 그 정치가 유명한 분이 있습니다. 비스마르크스라고 저도 오래전에 읽은 책인데요. 아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가 독일의 이제 총리 때 그 아들에게 편지를 써요. 그 편지가 유명합니다. 내용이 이래요. 네가 오늘 한 일에 대해 내일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어봐라. 네가 오늘 일을 했으면 네 일 한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너 귀담아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네가 한 것이 태반이 잘못됐을 것이다. 그러나 남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해서 너무 기뻐하지도 말아라. 또 남에게 비난받는다고 해가지고 실망하지 말아라. 아무도 너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전능자만이 내 마음을 알아줄 것이라고 믿고 남들이 칭찬하거나 욕하는 것에 대해 아무렇지 않게 생각해라.
지금 내가 총리라는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있는데 만일 내가 전능자가 없었다면 나는 사흘도 버티지 못하고 쓰러졌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세상의 칭찬에 너무 관심을 두지 말아라. 오직 전능자로부터만 칭찬받도록 힘써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의 일상생활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또 이 세상 끝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입니다. 칭찬받게 되겠죠.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4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예수님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여러분,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그 주인과 함께 즐거움에 참여하는 그런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